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치르면서 제일 큰 화두가 되었던 것은 교회가 뭘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교회로 부름받았지만 교회로 살아가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일곱 교회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랑 비슷하고 어떤 교회랑 좀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 나라 청사진으로 바라보았을 때 가장 마지막 있는 도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성경 맨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이 원래 설계도도 처음에는 뭐 철골이나 이런 것들만 보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려지는 그림들을 보면 아,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성경 맨 마지막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 함께 꿈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5절을 주목하게 됐는데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저는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는 구절이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뭐가 쓸데없느냐? 등불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1장 20절에서 촛불로 묘사하기 때문이에요. 즉 등불이 쓸데없다는 건 촛불도 쓸데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도 쓸데없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라의 구분, 민족의 구분, 성별의 구분, 도덕과 양심보다도 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원칙하에 모든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이제는 아이라고 차별받고 어르신이라고 홀대받고 이런 것도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특별한 사귐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많은 것들이 쓸모없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지향점입니다. 즉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누군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돼요. 자꾸 우리가 뭐 천국에서 곁에 있는 교회 피켓 들고 동창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는 이게 특별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해. 우리 교회는 이게 유명해. 초대교회 7교회는요, 그 어떤 교회도 교회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피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는 어디 있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고 이런 식의 구분이 이루어진 거지.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의 존재감을 어필하려고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뭐 더하고 시도들을 더하면서 뭐 7교회를 하나씩 우리가 닮아가자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 중에 7개를 플러스 알파로 더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게 교회됨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곁에 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지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주님이 진정한 등불 되시고 우리는 사라질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만 비추며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5가지의 이미지를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때 교회는 이거입니다 라고 5가지 이미지만 들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은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교회는 손전등이에요. 어둠 속에서 터널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걸어갈 때 손전등은 생명줄이죠. 이게 꺼지는 순간 나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터널 밖을 나가고 구출이 되어서 이제는 찬란한 빛을 보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불을 끄죠.
아니면은 손전등을 던지죠. 가족들과 얼싸안기 위하여, 물을 마시기 위하여, 밥을 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생명줄을 잡기 위하여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 손전등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 어둠 속 마지막 남은 손전등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가장 먼저 버려져야 될 물건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애착심을 가지고 소위 애교심을 가지는 걸 원하십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주님을 위하는 마음보다, 다락방을 위하는 마음이 주님을 위하는 마음보다, 우리 봉사팀을 위한 마음이 주님을 위한 마음보다 더 커서는 안 돼요. 봉사팀에 애착이 있다 보면은 우리 봉사팀 자리, 우리 봉사팀 예산, 우리 봉사팀 행동하는 것들, 우리 봉사팀이 몇 명이냐, 우리 봉사팀에 있던 사람이 저 봉사팀으로 가는 거면 배신하는 것 같고 우리가 괜히 약화되는 것 같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봉사팀도 어떤 다락방도 어떤 부서도요, 쓸모 없어지기를 꿈꾸며 자라가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봉사 안에서는 충분하니까 다른 봉사팀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꺼이 우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다른 쪽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본질에 충실한 교회됨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혹시라도 예수가 아니라 우리 다락방, 우리 순장님, 우리 봉사팀, 우리 주일학교 부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더 높게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청첩장입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 목사님도 결혼을 하게 됐지만 주보에 광고가 나가기 전에 제가 청첩장을 받았어요. 괜히 이게 본인이 교회에 알리기 전에 소문으로 돌까봐 제가 사람들 모르게 하려고 그 청첩장을 이리저리 숨기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정도로 그 청첩장을 귀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청첩장 어떻게 하십니까? 청첩장은요, 결혼식이 몇 시에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는 걸로 끝입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청첩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신랑 신부의 얼굴을 보고 드레스를 보고 사진을 찍고 순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결혼식장에 도착한 후부터는 청첩장은 그저 버려져야 될 쓰레기 혹은 추억거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초대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자부심에 심취한 나머지 우리끼리만의 성벽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청첩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건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초대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봤을 때 누군가가 예수를 향한 초대장을 건네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그 집단 안에서의 인간관계, 일정, 봉사 에너지 이런 거에 우리가 영향을 너무 시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좀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초대장이고, 초대장이 금박으로 돼 있냐, 무늬가 이렇게 돼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봉사팀의 역할이거든요. 봉사팀이 이걸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냥 초대장의 역할만 하면은 뭘 해도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오히려 누군가를 환대하고 초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2주 뒤에 새생명 축제 할 때 일부러 저희가 그 주일학교까지 이제 예배를 멈추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며 초대를 하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역량을 집중하려면 다른 걸 멈추고 모아야만 그 본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약간 특이한 부분이 대부분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대할 여력이 없어요. 다 예배 사역 준비하고 주일학교 준비하고 각자 주차 안내하고 이러느라 새로 누군가를 초대해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역량을 쏟자라고 이제 모함을 모으려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청첩장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건축물의 비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계라는 게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으면요, 겉면에 이렇게 철골 뼈다귀 같은 거를 이렇게 박아두고 막아두잖아요. 공사 먼지 같은 거 안 나가게. 그리고 공사하려면은 이 비계로 토대를 좀 잡은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건축 그 현장을 꾸리면서 일을 하는데요. 그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비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가장 먼저 허물어 버리는 게 그 비계이기도 해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는 순간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 뭐 그 저희 예배 사역팀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뭐 주차팀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평생을 헌신한 사역의 부분이 있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워버려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시스템을, 교회라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많이 만드는 양육 훈련, 다락방, 봉사팀, 행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질적인 거는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본질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자꾸 뭔가가 더해지기를 원해요. 이 교회에서 이거 하면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 저 교회가 저게 멋졌으면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자꾸 플러스 알파를 붙이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교회는 양각의 공간이 아니라 음각의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요,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뭔가를 덜어낸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꾸 세상처럼 긁어 모아가지고 백화점처럼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교회됨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이기 위하여 어디까지를 덜어낼 수 있느냐가 화두로 등장해야 되는 공간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겠지만 무엇을 비워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간이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건 자기 얼굴이죠. 그런데 거울의 프레임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거울은 주먹만한데 거울의 프레임은 사람만한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거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실패작 아니면은 장식품 둘 중 하나예요. 주님께서는 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멋있어.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우리 교회는 이게 많아.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본질이신 예수님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욕심이 나는 겁니다.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이거에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교회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가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멋있는 사람들, 많은 행사들, 감동적인 사건들, 장면들 이런 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현대교회의 잘못된 부분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주먹밖에 안 되는데 다른 많은 것들은 너무 크게 보이고 있다면 이제는 본질을 키우고 부가적인 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 순간에 왔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미지는 백화점의 마네킹입니다. 마네킹은요, 옷을 전시하는 거예요. 예전에 쇼핑몰에서 이렇게 후기들을 보면 이 모델이 입었을 때는 엄청 멋있었는데 제가 입으면은
이상한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이랬을 때 아무리 좋은 상품을 받아도요, 속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를 데리고 오고 전도를 할 때 속여서 데리고 오는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이럴 줄 몰랐다, 속았다 라는 생각을 들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우리가 바라보고, 교회라는 존재, 곁에 있는 교회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들이 본질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5가지의 이미지로 들었습니다. 손전등, 청첩장, 비계, 거울, 그리고 마네킹. 교회는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7교회를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도 이 7교회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8번째 교회로 이 한국 사회 가운데 곁에 있는 교회라는 이름이 아예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곁에 있는 교회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꼭 세대 교체가 되고 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시절 그 교회가 우상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이랬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한다, 이거 다 우상입니다. 결국 본질 하나 붙잡고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빛날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서 덜어낼 것 덜어내고 집중할 것 집중하는 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왕년을 추억하거나 다른 데를 기웃기웃거리면서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오직 우리가 예수만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누군가가 곁에 있는 교회를 소개할 때 여기 오면 예수를 만날 수 있어, 이 신뢰가 있는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신뢰가 있으면요, 초대하지 말라 그래도 초대합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가 여기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좋은 봉사자를 만났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났고 좋은 시설을 만났으면요, 예수가 아니라 그걸 자꾸 자랑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만 비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은 교회의 존재감을 키워가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입니다. 저는 3가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손전등과 청첩장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초대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치 않은 이 예배당 이전 문제가 겹치면서 여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좀 오래 준비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특세도 그렇고 새생명 축제도 그렇고 너무 버거울 정도로 타이트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올해 표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얘는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미 나 할 만큼 다 했어, 멀리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전도할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누군가에게 올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이 이렇게 옮겼는데 한번 같이 예배 드려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의 로마를 향하여 다가가는 도전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먼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생명 축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집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 컨셉이 집들입니다. 원래 집을 옮기면 몇 평이든 뭐든 간에 친한 사람들은 불러가지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대화라도 한번 나누는 것이 서로 간의 따뜻함이지 않습니까? 요번에 우리 이렇게 옮겼는데 한번 그래도 같이 있어줘, 한번 봐줘,
여기가 내 영적인 집이야. 한번 와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하나님이 또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집들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집들이 겸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 보자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새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선물 패키지도 좀 안내를 드릴 거고, 그날 오셨을 때 저희가 이룸터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 안에서 이제 편안히 교회 소개받고 대화하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소개들을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요. 요번 주는 그냥 나의 로마는 누구일까? 연말이 가기 전에 내가 한번 와 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비계의 마음으로 섬김을 해보는 겁니다. 비계는 섬기는 존재예요.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섬겨주는 존재가 비계입니다. 이름 없는 봉사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을 때 교회이기 때문에 주워주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불의한 일이 있을 때 교회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지금 봉사자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은 내가 얼마나 빛나 보일까? 이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봉사의 영역들이 있는데 어떤 걸 해야 내가 나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주님의 은혜를 더 밝히 비출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봉사자들도 너무 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커피 테이블, 커피 코너에 있는 봉사자들도 꼭 필요한 봉사자들이고, 그리고 뒤에서 카메라를 잡아주시고 싱어를 하시고 이런 봉사자들도 굉장히 귀하죠. 그리고 차량 주차팀이라든지 각자 요청하는 봉사의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자 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를 찾아보자는 게 두 번째 적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거울과 마네킹을 생각하면서 자기 점검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분, 5분이라도 좋으니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 존재감, 내 감정, 내 생각이 더 드러났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감정이 더 드러나는 하루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존재감을 줄이고 예수님만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세 번째 적용 훈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의 이미지로 교회됨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문득 손전등을 보게 되었을 때, 문득 거울을 보게 되었을 때, 청첩장을 받고 오게 되었을 때, 공사 현장을 보며 설치된 비계를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마네킹을 보았을 때, 아, 이게 교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다면 주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쓸모 없어질 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경찰관은 도둑이 없어질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소방관은 불이 없어질 나를 위하여 살아가며, 부모는 아이들이 독립하여 나를 잊고 나를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양육하듯이, 교회 또한 교회가 필요 없어지고 모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더 이상 교회의 존재감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예수의 존재감만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서 예수님만 보이고 우리의 쓸모가 다하는 날이 오기를 꿈꾸며 서로에게 예수의 불빛이 되어 주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